구독자님, 만약 제가 지금 당장 구독자님의 스마트폰 캘린더 앱을 쓱 한번 열어본다면요. 그 일정표는 구독자님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 시작부터 되게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의 대출이자 그것도 아니면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나 인간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시간 없어, 진짜 바빠 이렇게 불평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쳇바퀴 위에서 내 시간의 통제권을 완전히 내어준 채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을 열어주셨는데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자 자본이잖아요. 그럼요. 완전 돈이죠. 그러니까 내 달력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그 민낯이 그냥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자료가 레위기 22장이었잖아요. 거기서는 제사장의 성결함,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온전함, 뭐 이런 아주 엄격하고 물리적인 규례들을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성막이라는 눈에 보이는 공간, 그리고 제물이라는 물리적인 대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레위기 23장 자료로 딱 넘어오면서 시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확 이동을 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주신 여호와의 절기들이 오늘의 핵심 주제거든요. 와, 이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이동. 저는 이 전환이 품고 있는 철학적인 깊이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고대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신을 특정한 장소에 가두려고 했잖아요. 거대한 신전이나 화려한 조각상 같은 곳에요. 아, 그렇죠. 눈에 웅장하게 보여야 하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라고 요구하시기보다 그들이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 거룩한 건축물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절기인 거죠. 와, 시간 속에 세우는 건축물이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번 심층 탐구 미션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며칠을 쉬었는지 그 고대 달력의 역사를 공부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지루한 역사 공부가 아니죠. 네, 지금도 끝없는 알림음과 막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구독자님의 숨가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두신 그 거룩한 마디의 의미를 발견해 보려는 겁니다. 그 거룩감은 마디라는 비유가 오늘 이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네요. 대나무가 강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높게 자랄 수 있는 물리적인 이유가 바로 중간중간 맺혀있는 단단한 매듭, 즉 마디 덕분이거든요. 아, 대나무 마디요? 네, 끝없이 막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에도 그런 영적인 매듭, 그러니까 의도적인 멈춤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서 결국 툭 부러지고 말 겁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레위기 23장을 쭉 보면 정말 다양한 절기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시작으로 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아주 체계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빽빽하죠. 저는 이 목록을 쫙 보면서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구글 캘린더나 회사 업무용 다이어리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거기에 중요한 일정들을 되게 빽빽하게 등록해 두잖아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약속들이죠. 네, 예를 들어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라든가 직장 상사가 소집한 긴급 회의 아니면 가족의 수술 날짜 막 이런 것들이요. 스마트폰에서 10분 전 알림이 띠링 울리면 우리는 하던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다 내려놓고 거기로 달려가거든요. 그렇죠. 생계나 관계랑 직결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절대 미루지 않죠. 그런데 정작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약속, 그분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딱 칠해두신 절기 앞에서는 오늘 너무 피곤한데, 급한 업무가 남았는데 이러면서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절기가 작동하는 본질적인 목적과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날들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무슨 휴가나 휴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 단순한 쉬는 날이 아니다. 네, 절기의 핵심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날들은 그냥 놀고 먹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모임, 성경의 표현으로는 성회라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사실 그건 이성적으로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구독자님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진짜 내 현실로 확 다가오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되거든요. 어떤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당장 제 달력만 봐도 제 시간의 통제권은 저희 회사 대표님이나 아니면 제가 이번 달에 갚아야 할 카드값에 있는 것 같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내어준다는 건 내 자본과 생존을 깎아먹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 성회로 모이는 게 시간의 주인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건가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고대 농경사회나 현대의 팍팍한 경쟁사회나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하루 일을 쉰다는 건요. 당장 내일 먹을 내 가족의 양식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어요. 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까요. 그렇죠. 막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할 그 바쁜 황금 같은 시기에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건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엄청난 신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남들은 주말에도 막 자기 개발하고 인맥 쌓으러 다니고 야근하면서 스펙 올리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뚝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회로 모인다? 불안하지 솔직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내 생존과 성공이 나의 끊임없는 노동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증명하는 아주 치열하고 혁명적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와, 그렇게 드리니까 우리가 보통 11조 같은 헌금 드리는 것보다 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훨씬 더 급진적인 순종이네요. 보통 돈이나 재물은 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시간은 곧 나의 생명이자 자아 그 자체니까요.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구독자님, 지금 구독자님의 달력은 어떤가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된 그 정해진 시간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혹시 맨 뒷전으로 쓱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시간의 주권자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그냥 남는 자투리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항입니다. 내 삶을 유지하는 건 나의 뼈 빠지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통쾌한 선언이죠. 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사실 절기, 규례, 반드시 지켜야 할 성은혜 이런 딱딱한 단어들을 들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가 확 작동하거든요. 아, 속죄처럼 느껴지죠? 네. 또 지켜야 할 종교적 숙제가 늘었네.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거운 율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쉽잖아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려서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 아침에 늦잠도 못 자고 억지로 교회에 가야 하는 그런 숨막히는 제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절기들이 철저하게 기쁨 그리고 잔치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말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무거운 규례가 신나는 잔치가 되는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 즉 그분의 기쁜 정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귀찮게 하거나 통제하려고 달력에 수많은 절기를 빽빽하게 적어 놓으신 게 절대 아니에요. 괴롭히려는 게 아니다. 네, 하나님이 성회로 모이게 하시는 진짜 목적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그 바쁜 쳇바퀴 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기 쉬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억눌린 영혼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우리의 자유를 막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상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거기서 쑥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구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메커니즘이 전부 다 축제와 감사로 쫙 이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6월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가치는 오직 그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벽돌의 개수로만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이 곧 그 사람의 가치죠.
쉬는 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쉬어라,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는 더 이상 벽돌의 개수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다 라는 과거의 구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심리적 치유와 축하 파티인 겁니다. 아,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는 너의 가치는 너의 연봉이나 업무 성과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라는 엄청난 선언이 되는 거군요. 와, 위로가 되네요. 그럼 다른 절기들은 어떤가요? 오순절과 초막절을 보면 이번엔 현재의 공급하심에 딱 집중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매일의 양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였죠. 특히 초막절에는 편안한 집을 훌쩍 떠나서 일주일 동안 텐트, 즉 초막에서 지내야 했어요.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진짜 안전 보장은 튼튼한 콘크리트 집이나 두둑한 은행 잔고가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텐트에서 자면서 그걸 몸으로 체득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들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완성하실 영원한 안식, 즉 미래의 소망을 미리 앞당겨서 막 맛보는 리허설과 같은 거대한 잔치였고요. 야, 그러니까 과거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구원, 현재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의 완벽한 공급, 그리고 메시아가 가져올 미래의 소망, 이 세 가지 거대한 타임라인을 한자리에서 모두 축하하는 진짜 엄청난 파티였네요.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잔치에 VIP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걸 막 나를 얽매는 무거운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짜증을 낸다면 와, 그건 얼마나 억울하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맞아요. 우리의 좁은 시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의무로 확 전락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자료에 소개된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명언이 아주 깊고 정확한 울림을 줍니다. 그는 안식일과 절기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은 영혼의 장날과 같아서 우리는 그날에 하늘의 보화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영혼의 장날? 와, 이 표현은 진짜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구독자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을 맛있는 음식이나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주말에 대형마트에 가지 않습니까? 많이들 가시죠? 그 커다란 빈 카트를 끌고 마트 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신선한 과일도 담고 고기도 담고 우유도 담으면서 카트를 꽉꽉 채울 때 우리 뇌에서는 묘한 든든함과 기쁨의 호르몬이 확 분비되잖아요. 아, 적어도 다음 일주일은 굶지 않겠구나 하는 그 안도감이죠. 네,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즉각적인 심리적 안정감이죠. 현대 사회는 늘 우리에게 너는 아직 부족해, 더 가져야 해 라면서 결핍과 불안을 주입하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성회, 즉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나 묵상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이라는 카트를 끌고 가는 영혼의 마트라는 뜻이잖아요. 비유가 너무 찰떡이네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상사한테 깨지고 경쟁에 밀려서 막 불안해하면서 완전히 텅 비어버리고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에 세상의 돈이나 명예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영적인 보화들을 막 채워넣는 겁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위로, 변함없는 사랑,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이런 것들을 내 영혼의 카트가 미어터지도록 가득 담아오는 날이라는 거잖아요. 네, 카트가 넘치도록요. 이렇게 그 원리를 딱 이해하고 나니까 절기가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결핍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그 마트의 비유가 절기의 정서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주네요. 그저 의무감으로 출석 도장 하나 딱 찍고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주를 살아낼 힘, 내 영혼을 배불리 먹일 영적인 풍요로움을 악착같이 그리고 기쁘게 얻으러 가는 잔치이자 장날인 거죠. 네, 진짜 챙겨와야죠. 잔류의 표현처럼 나를 위해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뇌를 지배하던 불안과 결핍은 싹 사라지고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벅찬 평안으로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지성적으로 절기가 곧 내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고, 정서적으로 이게 우리를 얽매는 율법이 아니라 영혼의 카트를 채우는 기쁜 구원의 잔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되었네요. 머리로 이 원리를 이해하고 가슴으로 해방감을 팍 느꼈다면 이제 우리의 실제 삶, 즉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당장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남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주 막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신분이죠. 레위기 22장에서는 아주 소수의 혈통적인 제사장들만 성결을 유지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살아내야 하는 제사장들이 된 거니까요. 맞아요. 제가 이해하기로 제사장이라는 건 그냥 성전에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재단과 시간을 능동적으로 쫙 관리하고 거룩한 공간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친 듯이 바쁘고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시간 속에 거룩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방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능동적으로 관리한다. 거룩은 결코 저절로 뿅 하고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100% 세상의 시간과 불안의 속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네, 자료에서는 거룩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내어드리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의지적으로 딱 멈추고 방향을 트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자료는 우리에게 이 의지를 발동시킬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 첫 번째 실천 방안은 삶의 리듬을 다시 세팅하는 문제랑 관련이 있겠군요.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내세우는 핑계가 뭡니까? 너무 바빠서요. 지금 하는 프로젝트만 끝나면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걸까요? 당장 스마트폰의 스크린타임 통계를 열어보면 진짜 진실을 알 수 있죠. 유튜브 쇼츠를 막 넘기고 넷플릭스를 보는 데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꼬박꼬박 쓰면서 정작 내 영혼의 카트를 채울 묵상과 예배의 시간 10분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나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찔리는데요. 결국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내 삶의 리듬이 세상에 완전히 맞춰져 있다는 증거거든요. 뼈아픈 팩트체크네요. 결국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의 자리를 자꾸 미루는 건 내 의지가 하나님보다 나의 여가나 업무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두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첫 시간 혹은 일주일의 첫날을 확실하게 딱 떼어놓고 이 시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리듬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는 것이 거룩의 첫 단추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내 삶의 주파수를 억지로라도 확 돌려서 하나님께 맞추는 거군요. 그런데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시간을 떼어놓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쳐보죠. 그게 끝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만약 제가 주일 예배 참석하거나 아침에 성경을 딱 펴놓고 30분을 앉아있긴 한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클라이언트한테 메일 보내야 하는데 어제 본 주식창이 어떻게 됐더라 막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회나 잔치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몸만 와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떤 내면의 전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두 번째 결단이랑 연결이 되나요? 와, 완벽한 논리적 연결입니다. 시간을 확보했다면 이제 그 내용물을 채워야죠. 두 번째 결단은 바로 매 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아까 절기의 본질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은혜를 축하하는 잔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의 웅장한 잔치를 21세기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확 끌고 들어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감사라는 렌즈입니다. 감사.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아주 익숙하고 뻔한 단어이긴 한데요.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익숙하긴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힘든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거스른다고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는 우리가 가진 것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결핍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한 나의 권리로 혹은 내가 잘나서 얻어낸 성과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심장이 뛰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쟁취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급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오만함과 동시에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라는 비교의식의 환상을 동시에 박살내버리는 엄청난 영적 무기입니다. 와. 내 삶의 평범한 일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불평과 불안이 내 입술을 딱 지배하기 전에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의 장날에서 사온 보화들을 내 일상의 화려한 식탁 위에 차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와, 깊이 공감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들이마시는 차가운 공기 한 모금, 버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 심지어 내 책상 위에 놓인 피곤함을 달래줄 믹스커피 한 잔조차도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모든 게 내가 잘나서 당연히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살아가라고 구독자님과 제 영혼의 카트 안에 슬쩍 밀어 넣어주신 아주 사랑스러운 선물들이었네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탁 여는 것, 정말로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거룩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금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묵상 스케치의 자료가 이토록 끈질기게 우리를 참된 안식과 감사라는 본질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절기는 달력에 적힌 글씨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태도니까요. 자, 어느덧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님,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레위기 23장 달력 속에 숨겨진 이 위대한 비밀과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지친 뇌와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깊이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인이고 좀 폭력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독자님을 보호하시기 위해 절기라는 거룩한 표식을 탁 심어두셨습니다. 그 거룩한 마디마디마다 의지적으로 딱 멈춰서서 그분이 베푸시는 영혼의 잔치를 마음껏 누리시고 카트를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독자님 모두가 세상의 속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감사를 주도적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깊은 대화를 마치면서 저는 구독자님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운을 남기는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누군가 당신의 일주일치 달력, 스마트폰의 알림,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과연 그 사람은 당신 시간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이 빽빽한 자기개발 계획과 빈틈없는 생존 스케줄 속에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언제든 찾아오셔서 당신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거룩한 빈칸 하나쯤은 남겨두고 계신가요? 당신의 달력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한 빈칸이 있는가? 이 묵직한 질문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구독자님과 제 귓가를 계속 맴돌 것 같네요.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